이번 주일이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몇 주년입니까? 80주년. 2025년 광복 80주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80번째로 맞이하는 주일. 또 메시지 함께 어떤 메시지인지 경청하면서 들으십시다. 이 광복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빼놓지 않고 늘 하나 선언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것이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역사에 우연이 없습니다. 일제시대 한국교회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기도했어요.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억눌린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바로 해방시키신 역사가 8.15 광복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온 우주와 역사,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 가장 작은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토대요,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주권에, 역사에 다 포함된 것이지 하나도 우연히 되는 것은 없다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할 일, 승리할 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 역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고백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찬양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이제 다윗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노래, 이게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입니다. 51절까지 있는데 긴 장인데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6절까지 잡은 겁니다. 이 사무엘하 22장 소위 다윗의 승전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살든 마지막 끝자락은 승리입니다. 마지막 끝자락에서 불러야 할 노래는 감사입니다. 승리, 감사.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의 위치예요. 많은 사람이 이 노래를 다윗의 생애 마지막에 한 번 부른 노래 아니냐, 그렇게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다윗은 삶의 여정, 그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높였던 바로 그 다윗이 이 노래 전쟁이 끝날 때마다 또 불렀고요, 고난을 통과할 때도 불렀고요, 억울한 상황에서 건짐 받을 때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의 노래, 이게 우리의 찬양의 아주 베이스로 깔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넘어짐도 있고 잠시 실패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반드시 승전가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많은 시 중에서 아주 최고의 시라 꽂으라 그러면 그 시가 아니겠는가. 제가 어제 아침에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잔잔한 물가로 쉴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 그거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기에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까지 가는 거예요. 뭐 감사하고 승리하고 잘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건 뭐 누구나 그 정도는 느끼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죽음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나는 만족한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찬양했던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지치지 않고 이런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다윗은 한마디로 평생의 삶이 두려움, 지워지지 않는 두려움, 뭐 왕이 되면 좀 두려움은 또 사라질까 했는데 끊임없이 블레셋,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전쟁 나갈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또 광야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 도망자의 삶, 누군가 쫓아오지 않는가? 여러분, 이 불체자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경찰차만 보면 그냥 가슴이 멎어질 듯,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나 잡으러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마찬가지잖아요. 광야를 헤매면서 누군가 나를, 풀 속에서 뭔가 짐승이 바시락거리면 그게 하나의 큰 소리로, 그래서 또 긴장하게 되고, 적의 칼끝이 나의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려 10년을,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긴장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두려움을, 5절 말씀인데,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니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건 과장이 아니고요, 실제 경험이었습니다. 목이 조여오는 공포, 가슴을 짓누르는 분노와 갈등, 그리고 계속되는 긴장감 속에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뭐 이 중에 하나만 딱 걸려도 그냥 지치고 낙담하고 포기할 텐데, 그럴 환경인데 다윗은 끝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감동받을 만큼 승리하고 승리하면서 그 끝자락에서 오늘 이 승전가, 사무엘하 22장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 비결이 무엇일까? 또 우리는 다 알아요, 비결이 뭔지.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7절 말씀. 비결이 뭘까요? 그 이유가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으뜸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께. 막연히 뭐 하늘을 향해서 중얼거린 것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은 자신을 아시고 자신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자신의 음성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그냥 뭐 우리의 하나님, 뭐 인류의 조물주, 그런 추상적인 분에게, 그냥 막연한 신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아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환난 가운데 다윗은 먼저 사람 찾기가 아니라 하나님 찾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쏟아놓고 아뢰었다. 여기 아뢰었다 점잖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어에 더 가깝게 표현하면은 부르짖었다. I cried. 그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모든 분노, 스트레스, 긴장,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거 쏟아 놓는 거예요. 쏟아 놓는 거. 마치 가슴 속에 독처럼 쌓인 것을 밖으로 토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들, 분노, 스트레스, 그런 감정들을 쏟아내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독이 되어서 내 속에서 썩어가게 되고 내 육체를 갉아먹게 된다는 사실, 이건 뭐 다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경험이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상한 감정, 아픔, 두려움, 분노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듭니다. 이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속에 숨겨둔 감정이 밖으로 나와야, 이 독이 밖으로 나와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참 어떨 때는 보면 또 용감해요, 그죠? 막 피를 또 빼잖아요. 막 확 찌러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뭔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시원하지. 나오지 아니하면요, 나와야 참된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나오지 아니하면요, 참된 거룩이 될 수 없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한번 체해 보세요. 그게 뚫어지지 아니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뭐냐? 그 마음 속에 쌓였던 분노, 두려움, 스트레스, 염려, 걱정 같은 것들, 이것이 마음에 남으면요, 그냥 충격이 되는데 그걸 다 쏟아 놓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쏟아 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에게 한번 쏟아 넣어 보세요. 그럼 시원하거든요. 상담자의, 우리 목사님 전공이 상담이신데, 그럼요, 다 쏟아 놓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에게 쏟아 놓아도, 고백 성사해도 그렇게 시원한데,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에게 쏟아 놓는다면 이게 거룩의 시작이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충격이, 속에 있는 것들이 충격이 되어서 쌓여져 있으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결국 병이 생기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테니스 칠 때 우리 교회 동아리가 하나 있지요.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교회에 테니스 동아리가 있어요. 우리 김상일 선생님에게 문의하시고요. 테니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 꽤 많이 모인다 그래요. 공을 정확히 딱 맞으면요, 이게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렇죠? 소리도 아주 좋고. 근데 이게 잘못 맞으면요, 그 충격이, 이 라켓의 충격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라켓을 타고 내 엘보에까지 충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엘보 걸렸다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충격이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 충격은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 전가돼야. 기도는 딴 거 없어요.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토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토수 중에 충격들,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수하는 거, 쏟아놓으면서,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충격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다윗이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음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생명의 에너지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쏟아놓는 기도, 이게 참 또 장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 쏟아놓는 훈련, 이것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아뢰었다. 뭐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침묵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쏟아놓는 기도도 또 필요합니다. 근데 보니까 쏟아놓을 때는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지 마시고요, 혼자 골방에 가서 하면 좋아요. 같이 있을 때 하니까 그럼 똑같이 하든가, 똑같이 하면 주여 삼장하고 하면 또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조용히 침묵기도 하고 그러는데 혼자 막 하면 이 침묵기도 한 사람이 막 바들받아요. 막 또 갑자기 또 무슨 일 있나 해가지고 또 저 집사람이 왜 그런가 하고 막 또 근심 걱정하게 되고요. 어쨌든 그러나 이게 쏟아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영적 쏟아놓는 영적 물리학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인생의 충격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 토스했으니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내가 핸들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전달되지 아니하면 그 충격으로 남아서 내 속이 곪아지는 것이고 그 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를 해치게 되는 것이에요. 분노와 두려움, 사람의 생명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억울함이 쌓이면 힘이 빠집니다. 제가 만약에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조심해요. 제가 토요일 날 부부싸움 하면 여기에 섰을 때 참 힘 빠져요.
제가 막 어깨에 힘 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막 힘 빠졌을 때 힘 안 빠졌다는 거 보여주려고 막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요, 힘 빼야 돼. 힘 빼야 돼. 힘 주는 순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설교도 안 돼요. 힘 줘보세요. 막 힘 주면요 다 망친다니까. 골프, 그죠? 골프에서 뭐 힘 빼라는 얘기 무지 하잖아요. 골프만 그렇습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힘 빼서 해보세요. 힘 빼서 하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을 줘야 멀리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원리는 안 그렇다니까요. 힘 빼야 돼요. 분노와 두려움은 사람의 생명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억울함이 쌓이면 힘이 빠진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토소해야 돼요. 쏟아놓아서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 것 같던 충격들을 가슴에만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본문 말씀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랬지요. 저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비밀이에요. 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던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단순히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해서 끝나지 않고요, 다음 장 뭐요?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저가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내 소리 들으셨도다. 이게 다윗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감정의 충격은 하나님께 전달되고 그것이 그의 영혼을 지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영적 물리학으로 말씀하는데 이거 터득해야 돼. 우리가 충격이 내 안에 쌓이면 병이 된다고 제가 강조하죠. 진짜 병이 돼요. 하나님께 전달되면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핵심 주제가 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학대, 억울하게 신음당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신음 소리를 끙끙 앓는 하나님께 그 기도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르짖다 표현에 곧바로 성경은요 또 들으셨다, 부르짖다, 들으셨다, 이게 계속 연결되어져 나옵니다. 부르짖다, 쥐아크, 부르짖다, 쥐아크. 점잖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발음도 쫙 뭔가 좀 그치요? 발음이 좀 거치잖아요. 부르짖다, 쫙. 마음을 열고 목청껏 쫙 부르짖는, 아뢰는 거,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은 뭐예요? 샤크, 샤마, 쫙, 샤마, 쫙, 샤마.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는 것. 우리의 신음소리, 쏟아놓는 그 기도를,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게 이제 22장의 내용인데, 자, 22장 시적인 표현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단순히 말한 게 아니고 전쟁터에 왕이 출전하듯이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8절부터 16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바로 7절 하반절은 뭐예요? 내가 부르셨더니 그가 들으셨다. 근데 그 응답이 뭐예요?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연기,
9절입니다.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불이 그 불에서 나온 것 같이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불에 숯이 피었도다. 10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니 짙은 구름이 발 아래 깔렸다. 그 다음에 11절에 구룹을 타고, 구룹 천사지요, 천사 구룹을 타고 바람 위를 달리시며 오셨고요. 또 12절에 그가 흑암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으로 사무심이요 짙은 어둠과 물결 같은 구름 속에서, 그 다음 뭐요? 13절에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광채, 번개와 불이 번쩍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천둥 소리가 울렸고 하나님이 번개를 던져 원수들을 흩으셨다. 15절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16절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깊은 바다가 드러나게 되고 땅의 기초가 보일 만큼 강력한 바람과 책망이 있었다는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 하늘과 땅을 흔들 정도로 전능함을 보이셨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부르셨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셨다. 단지 실제 전장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속하게 강력하게 개입하셨다는 거. 언제요? 내 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쏟아 놓았을 때, 부르셨을 때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기 전까지는 모든 문제가 커 보입니다. 대적이 너무 강해 보이고 상황이 깜깜하게만 느껴집니다.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아무 해결책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보다 더 센 원수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문제보다, 대적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본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가린 것 같아도 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은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열리고 구름과 불이 나와 원수를 심판하신다. 한마디로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배경음악이 튼다 그러면 어떤 음악으로 이게 들려줘야 됩니까? 조용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용히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면요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시고, 땅과 하늘을 진동시킨다, 여러 가지 진동시키는 방법이 있겠지요. 세상의 질서를 흔들어서라도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8.15 강복은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잖아요. 그때 손들잖아요. 그 전에 항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환경의 변화를 넘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회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수들, 그 억압 세력 무너뜨리고 역사 속에서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손봐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역사를 만듭니다. 다윗의 고백은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강복 이후 오늘의 한국교회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민족의 미래와 영원 구원을 위해서 다루시 부르짖는 겁니다.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무릎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무릎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무릎 꿇는다는 게.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냥 다 마음으로 무릎 꿇는 것도 그렇게 해석하세요.
꼭 무릎 꿇으면 더 좋겠지만,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무릎 꿇으면요, 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자, 근데 이 천주교 가면 거기 앞에 무릎 꿇도록 푹신푹신한 무릎 고개 있어요. 참 그 자세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요해져요. 이렇게 우리가 무릎 꿇는 데서부터 새로운 시대, 오늘 이병기 지사님 기도할 때 한 목사와 또 우리 김대중 목사님이 이 동사 잘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교회, 참 좋은 표현이었어요. 그럼요.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이병기 지사님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오셔야 되죠. 아니 열심히 나오셨어요. 그럼요. 대표로 나오셨어. 그러다가 한국 가셨으니까 어서 이제 안 보이셔서 내가 언급하는 겁니다. 또 우리 또 유치부 담당 또 누구요? 그래서 거기도 새벽에 열심히 나오다고 해서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또 나오셔야 된다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 우리 안수지 사람들 다 나오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다 나오셔야 돼.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목회 말년이니까 제가 가만히 놔뒀어. 잘 보이려고, 또 문제 안 익히려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 부임했잖아요. 자, 목사님 이러세요. 자, 한번 또 돌아보세요. 새로운 목사님 우리 박사님 다 찬양합니다. 예. 내가 지금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분 목사님도 이제 말씀하실 거지만 내가 미리 좀 잘 인수행해 가지고 잘 만들어 주고 바톤 타치를 잘 한다니까. 바톤 타치를 잘 못하면요, 거기서 1초 2초 이게 얼마나 몇 메타, 3m, 4m 차이가 더 나죠. 한국, 야, 육상 계주, 육상 마라톤, 뭐 육상 달리기, 이 한국은 81위였어요. 81위. 지금 보세요. 지금 세계 1위잖아 지금. 금메달, 남녀 할 것 없이. 야, 이건 이룰 수 없어요. 근데 거기 가만 보니까 400m 계주에서 볼 때 바톤 타치, 이건요 아마 10,000번, 20,000번, 100,000번 연습했을 거예요. 그냥 뭐 샥 지나가면서 바톤 타치가 딱 돼야 되는데, 자, 잘 우리가 바톤 타치해서 할 때 우선은, 자, 토요일날 새벽기도 무릎,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참 제가 지혜롭게 하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아니 희수 형제도 잘 보이더라고. 요새 안 보여. 그리고 우리 또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하기 시작하면 특세를 하죠. 특세부터 또 결심하는 거죠. 또 그 다 무릎 꿇는 연습, 내 속에 있는 거 아뢰는 연습. 우리가 기도하지요. 왜 안 겠어요? 개인적으로 다 기도합니다. 근데 좀 더 개인적으로 하고 또 합심해서 연합으로 공동체로 또 하고, 그럼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게 뭐야 하고 내려올 수 없어 강권적으로 급하게 강하게 역사하신다. 저는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제가 이게. 아멘. 다윗은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2절 3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오지. 기도 안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인지.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요. 또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였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이건 뭐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기에 그러니까 시가 그냥 술술술 써내려서 가는 거죠. 노래가 술술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문제의 첫 반응이 뭐요? 그때 누구 찾아갈까? 사람 찾기가 아니라 하나님 찾기여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피난처,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시적인 장식이 아니라 실제 처음에서 우러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흘러가는 시간, 우리의 가정, 나라의 미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무관한 것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뭔가는 거기 하나님이 대신 뭔가는 갖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갖다 넣은 것이 뭐냐? 그냥 우연이요, 우연. 그게 이제 진화론의 시작이고, 우연히
돼간다는 거죠. 그들이 믿는 거 뭔지 아세요? 수억 년, 많은 시간 그 믿어요. 저 무신론자들은요, 진화론을 신봉하는 자들은요, 그 그게 많은 시간을 믿어요.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거기 차이 나는 거예요. 시적인 장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은 실제 체험에서 우러난 고백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기도한 자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일제시대 한국교회는 예배 때마다 해방을 위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억눌린 백성의 절규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강복의 역사 한번 보십시오. 세계사의 흐름과 국제정세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강대국들의 정치와 전쟁의 방향까지 움직여 마침내 조선 땅에 해방을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체험한 응답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강복은 기도의 열매였고 다윗의 구원도 부르짖음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일수록, 환난일수록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리적인 핍박보다도 더 교묘한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사적인 취향으로 축소시키고 창조의 진리를 배제하며 진리를 상대화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선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강복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처럼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분이 들으셨다. 성가대만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분이 들으셨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떠올리시면서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떤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정을 주 앞에 아뢰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